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본 게시탐정이 지난번에 이제 양자대면 추리게임 편에서 좀 스쳐가듯이 언급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수영 선수인 두 사람이 이제 물가에 있는데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이가 떠내려오는 걸 보고 얼른 달려가서 건졌습니다. 거기가 이제 하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애를 건지기가 무섭게 또 다른 아이가 떠내려왔어요. 건지고 건져도 애들은 계속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물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애들을 건지던 사람이 너 어디가? 묻자 그는 상류로 가서 아이들을 물에 던져 넣는 놈을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상류, 즉 업스트림으로 가서 아이들을 물에 던지는 악당을 때려잡는 게 그런적 해결이라면 하류,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떠내려오는 아이들을 건지는 것은 지엽적 해결이라 할 수 있죠. 좀 더 비유하자면요, 머리 자르기와 꼬리 자르기의 차이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면 업스트림 방식의 일처리가 시행돼야 됩니다. 전쟁으로 비유하면 본진을 터는 건데, 과거 월남전에서 미국이 소련과 중공의 개입을 우려해 베트남 북위 17도선 이북으로의 지상군 진격을 금했어요. 결국 북베트남의 본진은 건드리지 못하고 남침해 오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만 끝도 없이 상대하다가 지쳐서 철수하고 베트남이 공산화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다운스트림 방식의 엄청난 실책으로는 문재앙 정권의 초기 코로나 대처인데, 우한 폐렴이 발병했다는 경보가 뜨자마자 짱깨들 입국을 전면 차단했어야 될 것을 입국은 시키고 나중에 조치한다, 이딴 식으로 거의 초기 방역을 전폐했어요. 그 결과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업으로도 눈을 돌려보면 콜센터에서 이제 고객들의 전화 상담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단순 문의의 경우 음성 안내에 아예 이제 옵션을 하나 추가하는 걸로 무려 1년에 2천만 통의 전화를 줄여서 1,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이게 미국 여행사 익스피디아사의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만성적인 정체와 슬럼프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이적인 성과를 올린 기업과 회사들은 예외 없이 이런 업스트림 방식의 정책을 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쉽사리 이 업스트림 방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운스트림에 머무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문제 불감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가 나서도 되는 문제인지 의문을 갖는 주인의식 부족.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겁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가 없는 터널링 증후군이 대표적이래요. 일단 눈앞에 처리해야 될 일이 있고 위기가 닥쳐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처리하려는 게 거의 모든 인간의 본능이고,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애초에 그 일을 하려던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그 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에만 매달리는 게 겹치면 걷잡을 수 없는 다운스트림의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그 구성원 각자가 유능하고 뭐 똑똑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냥 그 공동체 전체가 다운스트림으로 빠져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럴 경우 더 이상의 발전과 혁신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업스트림 목적으로 시작합니다. 담대하고 패기 넘치는 설교, 소신 있는 목회로 그 사역이 빛이 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부흥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다운스트림으로 하강합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어느 순간부터 내 교회, 내 성도들만을 위한 게 돼요. 목회 와중에도 성도들의 비를 맞춰야 됩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좀 돈 있고 힘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세가 줄어들까, 성도들이 이탈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교회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회의 방침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라도 그나마 다행인데, 그 부흥된 교회와 교세와 성도들을 기반 삼아 다른 활동, 아주 높은 확률로 정치 같은 데 관심을 갖고 뛰어든다면 그때부터는 다운스트림을 넘어가지고 완전 늪이나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교회, 이런 목사들 적지 않게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업스트림이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천하 만민을 향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하고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복음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최우선적인 도리이자 의무이자 받은 사명인 겁니다. 그걸 못하고 안 하면은 교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데 이런 업스트림을 저버리고 다운스트림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지나 하니, 첫째,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일반 시사 교양적 내용으로만 설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제는 그 계시, 오늘은 이 환상, 내일은 저 예언. 그렇게 되는 것이 아주 높은 확률로 신사도 계열이 이렇게 합니다. 신비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은사주의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하면 지옥 간다, 뭐 하면 구원을 상실한다, 뭐 하면 이런 인간들 많이 봤죠. 그다음에 천국 간증, 지옥 간증, 그리고 누가 뭐 했는데 블라블라,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구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즉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주지는 않고서 이러면 지옥 간다, 저러면 구원을 잃는다 운운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다운스트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을 접어서 그래도 이런 것들까지는 뭔가 사역이라고 봐줄 수는 있어. 근데요, 다운스트림의 최악 중에서도 최고봉은 뭐냐? 바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면서 온갖 음모론을 파재끼는 겁니다. 파재끼고 팔아재끼고 코로나 백신 음모론으로 정점을 찍은 이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 음모론을 잘 한번 곱씹어 보세요. 참 밑도 끝도 없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그것도 꼬리를 자를 때마다 계속 돋아나는 왕도마뱀 꼬리야. 오늘은 일루미나티가 이런 음모를 꾸몄다, 내일은 일루미나티가 저런 짓을 할 것이다, 모레는 글피는 블라블라블라,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분석들을 내놓으면서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바닥에서 그 음모론 연구하고 팔아먹는 치들 중에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개념이 뭔지 한두 문장으로 요약할 능력이나 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본 계시 탐정은 심히 의문입니다. 당연히 제가 할 줄 아니까 말하는 거겠죠.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란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최종 목표이자 이념으로 1인 절대군주가 지배하는 단일 세계정부 창건을 위한 제반 조치들로서 엘리트들이 다스리기 쉽도록 지구 인구를 10억 명 선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요점이며, 지구의 자원을 축내고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쓸모없는 잉여 인구를 핵전쟁,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등으로 살처분한 뒤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규모의 인구만 유지하여 지구 환경을 되살리고 그들만의 지상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그 지상천국이 바로 새로운 세계, 신세계, 뉴월드인 것이고, 그것을 수립하기 위한 강령이자 청사진을 일컬어 뉴월드 오더, 즉 신세계 질서라고 합니다.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본 계시 탐정이 지금까지 신세계 질서에 대해 연구한다느니, 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느니 하는 유튜버 사역자들 여럿 봤거니와 그 신세계 질서의 개념을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을 설명하면서 그 일루미나티의 단일 세계정부 수립 지침서인 세계혁명 계획을 인용하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봤네요. 말은 많이 하죠. 허버트 조지 웰즈가 쓴 단일 세계정부 지침서, 세계혁명 계획,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장식품이지. 그거 펼쳐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그걸 토대로 분석하는 사역자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네? 일루미나티를 경계하고 그들의 음모를 파헤친다면서 왜 그들의 최종 계획서와 지침서는 펴보지도 인용하지도 않은 채 끝도 없는 음모론만을 소개하고 늘어놓고 있는 걸까요? 앞전에 언급했던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서 어째서 이러면 지옥 간다, 저러면 구원을 잃는다, 이것만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돈이 되거든. 그래야 장사가 되거든. 근본적인 구원의 방법을 너무 빨리 알려줘 버리면 금방 미천이 거덜나잖아요. 그 방법은 꼭꼭 감춰둔 채 변죽만 울리면서 이러면 구원을 잃는다, 저러면 지옥 간다 하면서 신도들을 겁박하고, 그렇게 해서 신도들이
자기한테 복종하고 매달리도록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신도들로부터 오 거룩하신 목자님 하며 박수도 받고 영광도 받고 더불어 돈이 우러나는 거죠. 팍팍 삶아야 국물이 우러나잖아.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이나 역사, 정체와 비의에 대한 것은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칠 능력도 못 되면서 그저 자극적이고 섬찟하고 신박한 음모로만 끌고다가 그 무슨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느니 일루미나티를 경계한다느니 하면서 퍼날라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 아주 높은 확률로 크리스천들일 텐데 그런 장사꾼들 향해서 아멘 할렐루야 외치면서 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님 하면서 있는 대로 바치고 날 새도록 바치고 빤스까지 홀딱 벗어져라 진짜. 업스트림 방식으로 초장부터 다 알려줘 버리면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운스트림 방식으로 조금씩 가뭄에 콩나듯이 보여줘야 오래오래 미혹하고 영육을 빨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영과 육을 삐껴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귀한 사역의 방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영업 비밀인 겁니다. 영의 비밀이 아니라 영업 비밀. 이런 짓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들은 사실상 사역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일루미나티를 경계한다면서 이런 식의 음모론 장사를 하는 것들은 그 악마들과 악어와 악어새 같은 적대적 공생관계이고 사실상 적과의 동침이지. 일루미나티가 일루미나티로 길이 보전해야만 그들의 주머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일루미나티가 망하면 안 돼요. 아니 일루미나티가 망하면은 나도 망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숨을 거두시면서 자 이제 시작이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주님 자신의 목숨으로 다 이루어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 빼놓지 말고 전해야 되고 또 전하면서 이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뇌리에 새기게 만들어야 되고 남녀노소 누가 들어도 알아먹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를 무슨 영업비밀처럼 감추고 혹은 왜곡까지 해가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두렵게 만들고 물질이든 명예든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하다 이제는 아예 없던 음모론까지 만들어내가지고 만들어내고 지어내는 자들은 그 안중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핑계들은 다 좋지.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편에 어쩌냐 하는 온갖 음모론들을 반박하는 사람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너는 백신 옹호자냐? 백신 홍보원이냐? 라고 하더군요.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되는 음모론들을 반박하고 반증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럼 너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고 종말이 안 올 거라고 미혹하는 거냐? 세상에 영합해가지고 잠들자는 소리냐? 라고 합디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을 뿐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했더니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럼 너는 구원받았으면 맘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소리냐고 합디다. 구제도 안 하고 베풀지도 않으면서 자신들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냐? 라고 던지더군요. 내 말이 거짓말 아니라 보세요. 신자들 중에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 보기 쉽지 않다.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맛집도 다니며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열지만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는 열지 않는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오늘도 행위권이냐 외치며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그들을 보고 있다. 사실상 도덕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흘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불가피한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비웃으며 각성하지 않는다. 와. 야,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까? 이 글 쓴 새끼 잘 들어라. 너 한 달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 중에 너랑 네 가족들 입에 쳐놓고 몸에 쳐 바르는 돈이 다른 사람 위해 쓰는 돈보다 단돈 10만 원 더 많으면
네가 한 말 다 개소리인 거 알지? 자, 계속 볼게요. 교회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가르쳤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되며 그것은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대?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고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의미랍니다. 교회는 타락했고 어리석고 무감각했으며 세상에 빛이 되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대신 반역했다. 그들은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심판의 때가 아니라며 사악한 세상의 소리에 연합한다. 당일까지 합리화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회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와, 나 무섭네.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래로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한 달란트를 남겨야 할 귀한 사역을 이따위로 더럽히고 매도하고 팔지 못할 걸 팔아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리려 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 한 놈도 빠짐없이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